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는 농사와 관계된 절기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절기 그러면 단오, 또 추석 이런 날들이 그 농경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듯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농경사회의 절기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제 동반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유월절을, 또 이 맥추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념해서 맥추절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또 이후에 신학을 다니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지켜요? 이단에서는 지켜.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지킵니다. 초막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나요? 초막절은 안 지켜요. 그런데 뭐는 지켜요? 맥추절을 지켜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왜 맥추절은 유월절하고 초막절은 안 지키는데 왜 맥추절을 지킬까? 그래서 사실 그게 늘 궁금했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그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을 안 지키듯이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현수막에 되어 있죠? 맥추 감사주의. 원래 구약 성경에 그 절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 가운데,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예전에 이제 농경 문화 가운데서 상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이제 벼를 수확해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냐면, 여러분, 맥추절이 언제 있냐면 항상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면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해도 절반이 딱 남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적인 어떤 그런 율법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는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 구약에 꼭 그것이 명해졌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내용보다는 더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올 한 해의 절반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평생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이제 전체 여정 가운데 절반을 이미 넘으신 분도 있고, 또한 아직 거기서 이제 젊은 분들은 절반이 많이 남아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들의 지나온 한평생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올 한 해 남은 절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절기로 삼는다면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0년 맥추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지난 상반기 무지 어려웠잖아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했던 것처럼 특별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도 회사들도 교회들도 다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맞는 맥주 감사주일, 아마 하반기에도 이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미국 사회 같은 데서는 이 코로나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길에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편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한평생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올 하반기는 물론이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는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구약의 절기는 농경사회와 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에 우리를 먹을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올 한 해 상반기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코로나의 이런 직접적인 여파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에서 절기를 지켜라,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한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광야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년 여정 중에 먹을 것, 마실 물 때문에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우리가 윤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어떤 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괜히 불만 여기주는 이런 감사의 조건이 달린 감사가 아니라 지나온 상반기에 우리의 가정, 건강, 자녀, 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제까지도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중에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줄여서 죽은 사람이 없고, 정말 그들 가운데 신발이 닳아서 옷이 의복이 헤어져서 그 길거리에 앉은 사람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아서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듯이 올 한 해 하반기와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양식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의 만나를 오늘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의 만나는 내일 내려지는 것이지 내일 만나를 오늘 아니면 한 달 후, 1년 후에 그 만나 양식을 내가 쌓아놓고 또 저장해 두면 이제 한 달 걱정, 1년 걱정할 거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신선한 그 은혜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내일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굶어서. 오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받으면서 저는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만 충족됐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줄이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용할 양식은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영적인 기갈이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빈곤함.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보릿고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굶주려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여러분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윤택해졌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과거와 같은 그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과연 있는지 정말 기도의 열기는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것은 풍요롭지만 영적인 것은 완전히 고갈되어서 그냥 여러분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아시듯이 그 2월 10일부터 3주 금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하러 들어가려고 이제 보니까 예전에 제가 금식을 하던 그 양평에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거기가 그동안에 금식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조건이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들어가는 2월 10일부터 교회 그 기도원이 넘어갔어요. 나름 여러분 기도원 중에 거기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좋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좋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었죠. 근데 여러분 그러놓고 한국교회 기도원들을 보세요. 지금 되는 데가 있는지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제가 그래서 한 곳을 이제 갔지만 거기는 물론 되지만 예전에 기도원들 잘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안 됩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 그 금식 기도원이 말이죠. 그 순복음 교회 재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운영하던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넘어갔었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택해졌죠. 평안해지고 풍족해졌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정말 갈급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분이 과연 계신가?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던 날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던 분은 계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분은 없는데 먹을 하나님의 양식은 건너뛴 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 없어도 마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난 상반기를 살았고 지나온 삶을 살았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올 하반기도 그대로 그냥 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날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말씀 생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올 하반기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일날만 와서 이 시간 예배의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은 말씀과 단절한 채 또 그렇게 올 하반기를 다 보내고 그렇게 우리들의 한평생을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인지 오늘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반성하고 올 하반기는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전까지 인생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특별히 맥추절에 대한 말씀인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맥추절에 대한 절기 말씀이 15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2절까지입니다. 22절. 그런데 사실 15절부터 21절까지와 22절은 조금 이게 동떨어져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맥추절에 주어진 말씀인데 맥추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성경의 율법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그것이 여러분 말씀의 핵심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얼만큼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는 22절에 우리에게 때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그 추수를 할 때 그 밭이 있으면 그 밭에 모퉁이가 있다. 그런데 그 밭의 모퉁이를 다 베래요? 다 베지 말래요? 다 베지 말면. 다 베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여러분 다 베지 않고 남겨두고 그것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을 주우래요? 줍지 말래요? 줍지 말고. 다 베지도 말고 추수하다가 하다 보면 곡식 나달이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줍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맥추절에 위해서 너희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될 때 그 추수할 그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리고는
수확하다가 떨어진 곡식도 다 줍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먹고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맥추절 본문 가운데서 22절이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맥추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엘리멜렉 가정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모압 땅으로 여러분 가죠. 거기서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요, 취직하면 되지, 어디 마트 가서 일하지, 공장에 취직하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농경 사회에서는 밭대기가 없으면은 굶주려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 너 10년 전에 우리 뭐 한다고 흉년 들었다고 다 버리고 떠났지, 너 뭐 한번 고생해봐 하고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리 고향 땅에 돌아온 이 나오미 가정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레위기 23장 22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진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여기 보면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했을 때 도대체 밭 모퉁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가 모퉁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모퉁이라는 게 진짜 뭐 아주 코딱지만큼도 모퉁이일 수 있겠고요. 밭의 모퉁이가 엄청나게 큰 규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그 계절을 이제 나기 위해서 밭에 가서 그 떨어진 곡식알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그 계절을 지나야 했을 때 한두 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두 끼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밭의 모퉁이가 이게 얼마나 커야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이웃 사랑과 직결이 되는데 밭의 모퉁이의 크기가 그의 믿음의 크기이고 그의 사랑의 넓이만큼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해도 이 말씀을 정말 지키는 형식만 취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이 밭의 모퉁이를 충분히 남겨서 그래서 보아스 그 밭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계절을 먹고 지낼 만큼 충족하게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 다 지켰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이 말씀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그들이 보는 그 절기의 성경으로 항상 취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각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 구분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맥추절에 룻기를 읽어요. 아마 그들은 알았던 거죠. 보아스가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2절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행했는데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후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경험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당시에 보아스가 이 말씀 지키는 것은 당장은 손해였을 거예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아니 그렇게까지 그 무식하게 그렇게 그걸 다 남기면은 뭐 먹고 살 게 있냐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척이나 하지 조금 하지 그렇게까지 할 거 그냥 뭐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여러분 룻을 만나게 되고
그 루트의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키는지, 가령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말이죠. 또는 지키는 척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지켰던 보아스, 당시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서 대대손손 정말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주신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제 2020년 상반기와 또 2020년 하반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충 형식적으로 뭐 마지못해 이렇게 지키면 말이죠. 수고는 한 거지만 복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힘들어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역경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오늘 내가 결심을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 말이죠. 나가면서부터 그 결심이 왜냐하면 주변에 어려운 나를 방해하는 조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가서는 그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못합니다. 이런 어떤 핑계를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맥추절 곧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곳 방언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과 다른 거예요. 난곳 방언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거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방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성령께서 왜 그날 왜 맥추절날 오셨는가? 저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은 밭에 모퉁이를 남기지 다 베지 말고 남겨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네 가진 것을 나눠라. 이거는요. 사람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만큼만 밭의 모퉁이를 남겨둘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맥추절이 성경의 이 전통 안에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을 주심으로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맥추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보겠어.
내가 직분이 뭔데,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우리는 사실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읽어봐야 돼. 그러고서 결심을 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결심은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냥 또 흐지부지해지거든요.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심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면 말씀을 보고 싶어지거든요. 오늘 내가 3장을 읽어야지, 피곤하지만 읽어야지, 이런 어떤 결심 이전에 성경이 읽어지고 싶어요. 성경이 읽고 싶은데, 밥도 먹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래서 좋고 다음 시간에 또 읽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직분에 따라서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직분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이런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절을 맞으며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그 결심으로 이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는 네 목숨을 다해서라도, 네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돼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힘들면은 무슨 사랑이에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지.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둘째도 똑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너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외우는 이야기지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 성령 충만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와 또한 지나온 인생,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순간순간이 다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은 어려웠던 고비들이 다 있지만, 그래서 이 고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음은 없을 것 같았는데 그 고비를 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로 그 앞을 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2020년과 이제까지도 그랬던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올 하반기에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모든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